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성경 말씀 너무나 정확하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지금 교회의 이야기고 현장의 이야기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본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가 지난 주간에 성벽 봉헌식을 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3장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1장에서 13장까지 봤는데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140년 동안 방치되어진 이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쳐다보고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자청하면서 자기 개인 재산을 들여가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달았어요. 지난 주간에 그랬죠.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이전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빌론으로 돌아갔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읽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어떻게 됐느냐? 개혁 이전의 상태로 더 안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뭐라고 호소하느냐? 3번이나 호소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안타까운 기도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 성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느헤미야 보면은요. 우리 13장 보십니다.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버려진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 87년에 부산 영도구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그 운동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함께 훈련도 받고 40년 가까이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딱 돌아보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00년 중간기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초림해 올 것을 준비를 하세요. 로마를 준비하고 헬라와 그리스도를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우상도 버리고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되십니까? 전도단체에서 상임위원도 하고 교회 부흥도 일어난 것 같은데 정작 손해 오고 문제 오니까 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 맺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현장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예통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되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하는 개인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다 무너졌다.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더라고. 이번에 유 목사님이 먼저 그 RU 박사원 과정에서 먼저 할 거에 대해서 1, 2, 3강 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1강 때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으로 가장 먼저 나부터 전도해라. 나부터 살려라. 저 여러분이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전도하려면 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시작, 바른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시작하느냐? 저는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전, 버려진 바 되어진 하나님의 전의 상태를 정확하게 봤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캠프라고는 말씀했는데 캠프의 주인공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빛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이에요. 세상에 와 있는 참된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참 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내 상태구나. 이번 주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미자립이에요. 미자립되어진 우리 교회나 미자립되어진 이용광 목사의 상태나 제가 뭐가 보이냐면은 중독자의 상태하고 미자립 상태가 같다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약 이제 한 잔 마셨다고 표현하더라고. 마약 한 대 찌르고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미자립 상태에서 시작은 해요.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미자립의 상태 속에서 목회하고 전도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정 안 되십니까? 저는 인정되더라고. 복음 없이 성공한 성공자 바울 봐보세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상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내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맞습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맞더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내 영은 죽은 자였어요. 여러분 가문 가정의 성장 배경 속에 부모님한테서 받은 상처 있었잖아요.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 성장 배경 속에서 그 생각 마음을 사단이 귀신이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중곳에 잡은 귀신의 세력이 내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정신도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 절망 상태였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내 삶도 마귀의 완전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악령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미자립 상태 속에서 목회하고 캠프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자립 상태에 있는 나의 상태를 그 운명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중독자가 단약하고 마약을 끊고 중독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가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보이더라고 제가. 아, 중독자나 미자립되어서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10년의 내 모습이나 똑같은 상태구나.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진짜 아냐?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론으로 교리로 지식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 사단이 복음까지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포장하게 한다니까요. 절대 각인 안 바뀌도록 우리는 버리는 것도 종교예요. 하나님이 버려지게 하셔야 돼. 좀 이따가 텐게이츠 이야기 하겠지만 하나님이 감사하죠. 이놈 이자립 상태에 나 버려진 나에게 빛이 찾아와 오셨어. 어떻게? 계속 이 실제를 제가 본 거예요.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이 실제를 본 거예요. 내가 실제를 못 봤구나. 실상을 모르구나. 흑암이 안 꺾여. 그 증거로. 가정 가문 안에.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3년 제자 훈련에 따라 붙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죠. 이번에 광주 중독 예방 전도학교 시작하기 전에 교육자들을 10여 명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 제자 목사님 모셔가지고 딱 원래 30분 하고 현장 나가려고 했거든요. 1시간 반을 설교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교회 너무 빛으로 찾아오셨구나. 캠프가. 내가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미자립 상태에 있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아, 내가 지금 미자립 상태구나. 내가 아직도 복음을 나는 종교로 알고 있는 수준이구나. 무화과 잎으로 포장하고 있고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전도하면 부흥되어지고 그의 360일에 내 깊이 들어가 보면 360일이에요. 전도도 바벨탑으로 내가 쌓고 있었다는 거 보이더라고.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빛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개인이 영적 상태 바꾸고 캠프 축복 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응답을 하나님 주시더라니까. 자, 여러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하고 복음이 구분이 안 돼. 흑암으로 딱 덮여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개인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나 마약 환자가 마약 한 잔 찌르고 나서 돌아가는 모습이나 똑같더라니까. 그 모습이. 그 영적 상태가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구나.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 10절에 보니까 10절 이전에 우리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가 누구하고 연락이 됐어요? 도비야. 도비야하고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우리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 방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말 만들어내고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데 방해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엘리야십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지 봐보세요.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어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주는 그 제물을 드는 곳이다. 저는 오늘 이게 우리 현장이라고 봐요. 복음을 이용하고 목회자가 원색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원색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개인의 영적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문, 가정의 영적인 문제 가지고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다 보시고 체험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서요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드는 악한 일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 또 봐보세요. 10절에 내가 또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 목회자들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예배하고 집중하고 안식일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야 될 역할을 한, 어떻게 보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따로 전문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라고 레위인을 하나님 뽑아 세운 거 아닙니까? 레위인에게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을. 왜? 11지파 안에다 줬기 때문에.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헌금하고 11조 하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봐보세요.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뭐라고 표현해서 좀 재밌더라고.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목회자가 돈 벌러 갔어. 돈 벌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도 지금 미자르 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일본 선교하기 위해서 매달 쿠팡 가서 일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현장 이야기요. 저는 두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중직자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18절에 이제 16절에 봐보세요. 17절에 내가 유다에 모여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막 물건 팔라고 장사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만 성전 청소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전 청소를 했다니까.
그 전날 장사하려고 성전 밖에서 잔 사람까지 다 내쫓았어. 안식일을 생각하고 복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봐보세요.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역사를 보고도 모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보세요. 종교 복음 차이 모르니까 현장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맨 처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우리 예광교회에 찾아오셨다니까. 미자립되어진 네 상태에 중독자의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한 성공자의 근본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영광아, 네가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자립 교회가 된 건 네 상태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여러분도 함께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캠프를 하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있었던 현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다가 뭘 만드시냐?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어. 이게 하나님의 캠프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고요.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해와 달 별들을 채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캠프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캠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렘넌트 예배 때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네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현장의 이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된 회개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상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합숙하셨구나. 합숙하셨다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주일날 예배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공생애, 40일, 10일 집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8절. 너희는 그랬어요. 어떤 너희는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따라가는데 진짜 바르게 시작하는 너희는 모든 것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쫓는 너희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함께 있었던 너희는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거 아는 너희는 감람산의 비밀을 아는 집중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아는 너희는이라니까요. 이게 3년 반 준비했고 바울은 13년을
히든 타임을 가졌다니까. 모세는 80년을 준비해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너희는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문제가 너희는이 안 돼서가 문제구나. 우리는 가서만 하려고 해요. 가서. 전도운동 역사 일어나고 우상 버려지고 다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요. 보면. 그런데 정작 개인이 너희는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재생산을 주고. 이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바울이 누렸던 전도운동,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저에게. 현장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람 아니야. 너희는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알고 다섯 기초 비밀하는 너희는. 내 개인을 살리고 만남이 살고 가정업을 살리고 지역 살릴 수 있는 너희는 가서 모이는 공동체 축복을 아는 너희는.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어떤 성경적 이 전도 운동의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흘러오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가 아는 너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교회의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선교문을 여시잖아요. 제가 일본 가려고 간 겁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거지. 현 집사님 그렇게 동남아시아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 담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여시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 막아버리잖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선교를?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는 거지. 경제에 있어서 갑니까?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는 겁니다. 한 나라 한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대가 한 지역 현장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현장 살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뭘 세우려고요? 나와 같은 제자 지속 시스템을 세우려고. 이게 캠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체 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캠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누렸던 전도는 아닙니까? 120명 모였었던 너희는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전도문을 하나님 여시잖아요. 15개의 전도문 3천 제자 붙이시고 날마다 전도운동 새 생명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저는요, 텐 게이츠로 인도하시더라고. 희한하죠. 목사님, 캠프 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 10게이츠 10가지 문. 딱 본문 말씀만 똑같아 우리 교회하고. 이게 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뭘로 시작하느냐? 양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제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꿔서라도 전도자로 만드실 거라 이 말이에요. 제자로.
여러분 건강이든 경제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걸 치셔서라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제자로 가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진짜 제자라면 하나님은 그분을 다루신다니까. 어느 정도로 다루시냐.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거든. 근데 저는 이번에 문제 사건 보면서 조은수 목사님 제자 중에 신혜원 목사가 있어요. 부인이 이번에 암으로 죽었는데 병원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에서 암 치료 받는데 의사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약물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약을 투입을 하는데 약이 안 듣는데, 나 이런 경우를 처음을 봤대. 암 진단 받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작업하죠? 암 말기 통증이 오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혜 목사가 옆에서 자기 잠이 들었는데 회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구다사히 기도한 줄 알았대.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정말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몰랐네요. 내 남편이 전도자고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치를 내가 몰랐네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의미 되도록,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어제 랩넌트 예배 때 고백했잖아요. 내가 농내장이니까 시야가 30% 40% 안 보여.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듣는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들으면서,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 시한부 인생이구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구나. 내가 주인 안 바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남아있는 생애 속에 네가 정말 네 주인 바꾸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네가 제자로서의 생을 결단하고 던져라. 저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딱 그거 결단하니까 끝나더라고. 문제 속에 하나님 답을 주시고, 여러분 갈등 속에 하나님 갱신을 주시고, 위기 속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문제와 사건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셔라도, 영적 상태 바꾸라서라도 제자 축복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배웠냐? 완전히 우리가 가르치고 보고 듣고 배운 게 뭐냐면은 종교로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잘 되지. 예수 믿으면 응답받지.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지. 이걸로 들어와 있다니까. 이미 우리 안에 딱 세팅된 거 가지고 그렇게 복음도 받아요. 그 흑암을 여러분 정말 빛으로 발견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과거를 보니까 복음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단다. 과거가 안 보이면 여러분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제가 이번 주간에 진짜 회개도 많이 하고 제 자신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 이게 캠프구나, 인생 캠프. 내가 왜 예수를 몰라요? 내 가문 가정의 운명 저주 재앙 끝난 거 알죠? 그런데 다르더라니까. 실제를 알고 내가 함께하는 누구의 제자냐?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통했는데 뭘 몰랐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성경세를 몰라요. 성경세를 모르고 전달하면 뭐만 전달해? 요한의 물세례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제자냐, 누구 영향받느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거 지속돼야 되는데, 앞에서는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미자립 상태더라고. 완전히 내 과거를 뒤집어야 되구나.
여기서 진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구나.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사람 관계, 모든 관계에 살릴 수 없는,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려. 내가 나를 못 살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이더라고, 내 자신이. 여러분의 빛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해야 돼.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잡혀있는 나, 우리 교회 나. 그래서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과거 보면서 새로운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여러분이 캠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이제 제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과거를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데,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몰라요? 본문. 내가 알고 있던 것, 내 삶의 전체가 전부 버릴 거구나. 저 그게 보이더라고.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갖고 있으면서 안 버린다니까. 다락방전 운동 30년 했는데 남아있는 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야? 내가 내 것 가지고 안 버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발견되더라고. 아, 사람들이 다 속이고 있구나.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내 속에 사단화된 것을 버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자랑 삼았던 것들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버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빛이 임하면 버려지게 돼 있어. 버려지는 것도 종교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 캠프 하시는 목사님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히브리어로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고쳐라,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말에는 고쳐라 말 속에 고쳐지게 돼 있다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 속에 버려지게 돼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버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쳐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사역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냄새나고 더러운 그 썩어질 똥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보여. 그러니까 못 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버려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귀 자녀로 살다가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 왕비로 신분이 바뀌었어. 내가 뭐하러 마귀 자녀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옛날 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어디로요? 샘문으로, 골짜기 문, 그죠? 골짜기 문, 아무도 가지 않는 문 인도하십니다. 현장에 영적 상태 보니 마약 중독자나 미자립된 나나 복음 없이 성공된 사람이나 근본은 같다 그 말이에요. 이 근본이 안 보이면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 못 살려. 못 보고 못 살리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 아무도 안 가는 문, 평탄한 길로만 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이제는 샘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었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만으로만 우리가 채워지는 행복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문 봐보세요. 정말 바뀌어진 너희는
개인이 바뀌어진 너희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할 때 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와 생물과 물고기와 모든 것을 살려요. 약초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 치유하는 역사. 이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문 수문이 되어져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어지고 죽었던 모든 곳에 병들어 있는 곳에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권이 생긴다니까. 영적 싸움 되어져요. 마음은. 이제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동역자도 생겨요.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안에 중독 예방 전도학교 목사님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진짜. 팀이 딱 만나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제자, 실제를 아는 제자, 진짜 복음 포럼이 될 수 있는 제자, 한 말씀, 한 방향, 한 뜻 가지고 통하는 제자.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동문, 한미관문, 예수님이 재림주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한 축복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운동,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캠프 축복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한 맺힌 기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무너져버린 성벽과 또 자기 주의를 벗어나 도망가버린 레위 지파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안식일을 범한 오랫동안 내려왔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망해버린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회복하며 또 성전 회복, 하나님 앞에 성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전도운동의 회복의 지옥으로 우리 애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는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